할렐루야.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54쪽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이제 편안하게 다 저를 보십시오. 설 명절 잘 지내셨지요?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오늘은 주님의 능력을 믿을 때, 주님의 능력을 믿을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2000년도에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아주 특별한 영화가 상영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만화 영화입니다. 찰흙으로 모형을 만들어서 조금씩 움직여서 만든 영화입니다. 이런 식으로 촬영하는 것을 클레이 애니메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영국과 러시아의 300명의 작가들이 3년에 걸쳐서 정성을 다해서 만든 만화 영화입니다. 아주 훌륭한 작품입니다.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교회에서도 상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미러클 메이커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적을 행하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이 영화는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다루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한마디로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셨고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게 하셨고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각종 장애와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소경을 고쳐주셨고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12년 된 혈류증을 앓던 여인도 고쳐주셨고 열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손이 오그라든 사람도 고쳐주셨고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들도 고쳐주셨습니다. 또 각종 귀신 들린 사람들도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칼에 귀가 잘린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도 주님이 붙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증언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왜 믿지 못합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성경에 나오는 기적 이야기를 전설이나 신화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이 실제로 일어난 그러한 일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설화나 전설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 기준에, 성경의 기준이 아닌 자기 기준에 기적은 비합리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모든 기적의 이야기를 믿지 않습니다. 기적을 믿지 않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기적을 구했으나 경험하지 못했던 상처 때문에 기적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기적인가 우연인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마이클 쇼머라고 하는 분과 인터뷰를 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마이클 쇼머는 스캡틱이라고 하는 잡지를 발행하는 그러한 분입니다. 스캡틱은 회의주의자, 무신론자 이런 뜻입니다. 전 세계에 5만 명 이상의 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잡지인데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되어 출간되고 있습니다. 이 잡지를 발행하고 있던 이 마이클 쇼머는 원래 교회 다니던 분입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반신 마비가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유명한 무신론 사상가인 리처드 도킨슨이 결론을 내린 것처럼 동일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주에는 근본적으로 설계나 목적이나 선악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것은 맹목적이고 무자비한 냉담함 뿐입니다. 마이클 쇼머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이유가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없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마이클 쇼머와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혼자 생각으로 기도하고 혼자 생각으로 상처받고 그리고 혼자 생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려면 반드시 성경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분들은 성경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생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나눔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여러분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40절 말씀 보세요. 40절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옵니까? 예수님께 나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옵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병을, 문둥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자신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도나마이입니다. 뜻은 권능을 가지고 있는, 할 수 있는 이런 뜻입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은 것이고, 그래서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예수님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에게 이 사실을 믿도록 요구합니다.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소개했던 세례 요한도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1장 7절입니다. 스크린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다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능력이 많으신 분. 능력이 많다, 이 말은 헬라말로 이슈추로스입니다. 뜻은 우세하다, 위대하다, 강력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인간과 비교가 될 수 없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삶, 예수님을 믿는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능력 많으신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약하고 부족한 내 힘, 내 의지, 내 능력, 내 경험, 내 지식을 의지하여 살지 않고 능력 많으신 주님의 도움을 받으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내 모든 능력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둘째, 기적은 예수님의 주권 아래, 예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40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나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병을 못 고치실까봐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께 무조건 고쳐달라고 때를 쓰지 않습니다. 그는 기도했고 그리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뭐지요? 치유를 결정하실 수 있는 결정권이, 치유를
결정하시는 권한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원하시면, 이 말은 헬라 말로 텔로입니다. 뜻은 바라다, 원하다, 의도하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기적은 주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문제를 해결하느냐, 해결받느냐, 해결받지 못하느냐,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느냐는 오직 주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간절히 내가 부르짖고 구해도 주님의 허락이 없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면 무조건 주님이 응답해 주셔야 한다고 하는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주님의 응답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덜 좋은 것을, 안 좋은 것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왜 거절하십니까? 더 좋은 것을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대학생 때 만난 첫사랑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며칠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첫사랑과 결국 헤어지게 되었고 시련의 아픔으로 목사님은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금의 사모님을 만나고 나서 목사님은 대학교 때, 대학생 때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던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왜냐? 훨씬 더 좋은 분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은 응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죄를 회개하도록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지혜와 능력을 갖추도록 연단과 훈련을 먼저 받도록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돈보다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먼저 갖추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무조건 돈만 원했습니다. 결국 돈을 얻게 된 탕자는 그 돈으로 세월을 또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합니다. 돈을 관리하는 지혜를 먼저 갖췄더라면 그는 세월과 시간을 낭비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주님은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응답을 주십니다.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지 나는 모릅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때를 믿음과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또 주님은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다르게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제 어머니는 29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동생을 낳다가 잘못되어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서 사경을 헤맬 때 제 아버지는 교회에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29살 때입니다. 제 아버지에게 기도 응답이 거절된 것, 그것은 큰 상처였습니다. 그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아버지에게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제게도 하나님께서 제 어머니를 일찍 데려가신 것, 그건 제 청소년기에 큰 상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는 주님께서 아버지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주권적으로 다르게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이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제게도 아버지에게도 슬프고 아픈 일이었지만 그 일로 우리의 친가와 외가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다르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주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결정하십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결정하십니다. 응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언제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모두 다 주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열심히 부르짖으면,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무조건 내 뜻대로, 내 예상대로, 내 계획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리석고, 반대로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가 많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고, 주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멀리 넓게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부르짖으면 무조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내 기대대로 응답하실 것이라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모든 응답은 주님의 선택과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동시에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의 결정이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복된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의 결정을, 모든 것이 주님의 결정에 달려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기도의 유익을 믿어야 합니다. 4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로 그는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주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사랑도 알게 됩니다. 나병 환자가 기도하자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플랑 시니조마이입니다. 이 말은 측은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마음이 움직이다, 이런 뜻입니다. 나병 환자가 간절히 기도하자 주님의 마음이 나병 환자를 향하여 움직입니다. 마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손도 움직입니다. 손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능력도 움직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손이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가는 것을,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한다면, 때때로 주님이 내 기도에 거절하신 이유도 왜 거절하셨는지, 잠시의 기도가 아니라 꾸준히 계속 기도하게 되면 왜 거절하셨는지, 왜
기대와 다른 응답을 하셨는지 그 이유도 알게 됩니다. 또 내가 기도했던 때가 아니라 왜 이제야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시는지 그 이유도 알게 됩니다. 잠시 기도하고 기도를 포기해버리면 우리는 계속 혼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실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혼돈이 거치게 되고 비로소 주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기대와 다른 결과가 오더라도, 다른 응답이 오더라도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의 한 흑인 여인이, 한 흑인 여성이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하고 어린 아들과 함께 가난하게, 힘들게, 어렵게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엄마를 조릅니다. 엄마, 제발 고양이 한 마리만 사주세요. 엄마는 아이를 달랩니다. 얘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란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꼭 고양이를 선물로 주실 거야. 두 모자는 손을 꼭 잡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고양이 한 마리를 주시옵소서. 저희에게는 고양이를 살 돈이 없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 후에 아들이 엄마에게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고양이를 보내주실까요? 그럼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시단다. 꼭 보내주실 테니 우리 계속 기대하고 기다리자. 두 사람은 계속 고양이를 보내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정원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고 아들이 그 옆에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까만 것이 뚝 떨어집니다. 깜짝 놀라서 살펴보니까 고양이입니다. 깜짝 놀라서 고양이를 보고, 그리고는 아들이 하나님이 진짜 고양이를 주셨다고 기뻐하고 뛰며 좋아합니다. 이 이야기는 화제가 돼서 신문에도 텔레비전에도 나가게 됩니다. 제목은 하늘에서 떨어진 고양이입니다. 며칠이 지나서 한 사람이 이 모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떨어진 고양이가 자기 고양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는 800m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고양이가 나무 위에서 내려오질 않아서 나뭇가지를 잡아당겨다가 그만 놓쳤는데 그 나뭇가지에 튕겨서 고양이가 하늘로 솟구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고 그 하늘에 솟구친 고양이가 모녀의 집에 떨어진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고양이를 찾으러 왔노라고 말한 것입니다. 모녀는 고양이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자신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재판이 열렸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모자가 승리했습니다. 법정에서 전문가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튕겨져 나갔다는 그 나뭇가지 위에다가 인조 고양이를 놓고 얼마나 날아가나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날려도, 아무리 세게 잡아당겨서 날려도 여러분 30m 이상을 날아가지 못합니다. 결국 법원은 나뭇가지를 아무리 튕겨도 800m 이상 나갈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모자의 믿음대로 이 고양이는 하나님이 주신 고양이라고 법원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주십니다.
잠깐의 기도가 아닙니다. 꾸준한 기도 생활, 지속적인 기도 생활은 삶에서 겪게 되는 모든 혼란들을 해결하고 우리에게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기적의 삶을 선물해 줍니다. 우리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받고 있지 않다면 그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 하고 주님의 주권을 믿어야 하고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꾸준히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께 기도함으로 놀라운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새롭게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함께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제가 주님의 능력을 매일매일 체험하도록, 능력 많으신 주님의 도움을 얻도록 늘 믿음으로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